할렐루야. 아멘. 1월 중순 새해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새해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새해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내가 새해에는 어떤 작심을 하고 무엇을 열심으로 하시겠습니까? 내가 기도와 말씀을 열심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또한 내가 또 전도를 열심히 해서 올 1년 안에는 한 명이라도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주일날 예배는 성실하게 잘 드려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아무 결단과 각오가 없다고 하면 작년보다 더 후퇴한 한 해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무언가 비록 작심삼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결단하고 노력하고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뭔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발전이 있고 여러분 생활에 더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겉으로 보기에는 순하지만 조족과 내가 격투를 한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 도적이 돌아가지고 칼들은 도적하고 내가 손을 꽉 잡고 결투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도적을 물리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후에 내 머릿속에 한 2달 동안 그 도적의 얼굴이 생각이 나가지고 밖에 다닐 수가 없더라고. 어디 사람 많은 데 가면은 그 얼굴을 찾느라고 내가 이렇게 급급하는 나 자신을 스스로 발견하게 됐습니다. 너무 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그놈의 얼굴이 생각이 나가지고 참 힘들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마음속에 내 생각에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결단을 가지고 사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가 우리 인생의 좌우점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각오와 어떤 결단을 가지고 사느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야 필요하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하니만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절대로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늙어 이제 손을 놓을 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줄은 놓지 않고 당신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기도하기를 쉰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니 절대로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결단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을 위반한다든지 나쁜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이 죄지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면은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고 잘못된 길을 한다는 것이 죄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지 않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칼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내리치고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나에겐 죄가 없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의식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죄는 행위로서 나타나는 결과보다 그 전에 마음의 상태가 죄니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에게 분노하고 욕설하고 비난하고 원수를 삼으면 이미 너는 살인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너는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속에 살인하고 싶은 마음, 원수 갖고 싶은 나쁜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은,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졌다고 하면은 이미 너는 살인죄를, 원수를 미워하는 그런 죄를 너는 이미 지고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죄인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원죄가 있고 하나는 자범죄가 있지요. 원죄라는 것은 뭡니까? 아담과 헤아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너는 따먹으면 분명히 내가 죽으리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계속 계승이 돼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것은 분명히 내 죄성이 이미 내 몸속에 잠재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범죄는 내가 범하는 죄, 내가 행동으로 마음으로 범하는 죄가 자범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 사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누가 죄 앞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고난과 고통의 길을 가시며 십자가를 지시며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가 지은 죄값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페이백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 스스로가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우리의 원죄는 없어집니다. 내가 회개하는 순간 내가 자범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고 믿음으로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내 모든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참 자유함을 얻고 참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서 천국의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절대로 범하지 않게 하리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내가 너희에게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길을 가르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두 가지를 그들에게 꼭 약속하면서 그들의 삶을 보장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배가 고프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옷이 헐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광야의 40년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셨어요. 가나안의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었으며 그들의 왕 중에 왕은 하나님이었으며 그들은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먹고 살고 사는 모든 것, 원수 모든 적까지 하나님은 다 물리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주위에는 군소 국가들이 왕이 있는 거야.
왕이 있으면서 백성들 앞에 군림하며 큰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백성을 지배하며 왕들이 백성을 인도하는 걸 보니까 부럽거든. 아, 우리도 저런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왕들에게 우리가 소원을 이루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왕도 조종할 수 있겠지만은 왕들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할 거다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갖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왕을 세워주옵소서라고 반항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는 왕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겠어.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노하셨어. 그래가지고 요놈들 두고 봐라. 너희들이 그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은혜도 잊어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나라는요, 날씨가 두 종류였습니다. 건기와 우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기에서 비가 내려서 모든 곡식들을 잘 자라게 하고, 건기가 되면은 추수 때가 돼가지고 열매들이 맺혀서 잘 추수할 수 있게끔 건기, 아무 비가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그들을 맴매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무엘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하여 건기 때에 우기가 되게 하셔서 천둥과 번개가 치며 비가 많이 내리게 하셨다고. 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일 났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곡식 내는 것이 다 썩어서 못 먹게 되나이다. 하나님이여, 비를 내리시면 어찌하나이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제야 매 맞고 나서 소 잃고 외양관 고치듯이 사무엘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상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망발을 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여,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하여 우리를 이런 큰 벌에서 구해 주옵소서. 사무엘은 마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오냐 오냐, 내가 너의 길을 위하여 기도하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해서 모든 비가 그치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사무엘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 말라. 그리고 너희를 유익하게 못하고 구하지 못하는 헛된 우상을 너희는 버려버리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거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두려워 말라. 또 그러나 너희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면 너희를 하나님을 멸하심을 물론이요 너희가 세운 왕도 내가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기로 작정하면서 기도했으며 또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아야 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 있게끔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됩니까? 뭐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지. 근데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여러분 참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이미 죄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며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건만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근본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교회 안 간다고 그래도 나는 양심 있게 잘 사는데 그거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내가 내 하나님 스스로가 되어 나 혼자 살아가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 줄 알아요? 교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고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 인간의 자만심, 인간의 우월감, 인간의 자랑, 인간의 이기심, 이런 교만적인 죄를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교만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멸망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의 증거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나는 나 자신이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재물이 있어요. 나는 재능이 있어요. 나는 내 스스로의 능력이 있지. 하나님이 없이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그 내용을 뜯어볼 때에 그는 죄를 짓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생활 얼마나 잘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밥 먹을 때 눈 감았다 뜨고 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까?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할까? 또 시간 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오늘 새해는 내가 저도 마음속에 작정을 해요. 하나님, 내가 틈만 있으면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작정했어요. 여러분도 작정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왜? 이미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별로 뭐 필요한 게 없으니까, 나는 지금 뭐 잘 살고 잘 먹고 아무 걱정 없이 사는데 뭐 하나님 앞에 치사하게 뭐 기도해. 나는 이미 응답받고 복 받았는데 뭐 더 달라고 기도할 게 나는 없어. 그런 마음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I'm okay.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시험이 찾아오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교만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얻게 되는 순간 나는 스스로 자만하며 죄의 문을 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요, 전쟁터에서 싸울 때는 시험받지 않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목동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루는 전쟁이 났는데도 요압 장군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그러고 자기는 집에서 호응낙낙하며 쉬었어요. 지붕이를 거닐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마음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살인죄를 범하며 간음죄를 범하며 하나님 앞에 아주 극악한 죄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죄를 지으려고 그랬나? 그렇게 한가하게 지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들어서게 됐지.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자였건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않으니까 자연히 다윗은 죄의 길에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좀 된다고 생각될 때에 넘어지기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좀 일어났다고 생각할 때에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순간에 사단은 나를 넘어뜨리며 내가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음의 길로 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또 우리가 왜 기도를 쉬느냐? 응답이 안 된다고 자포자기할 때 쉽니다. 아유, 내가 1년, 2년, 3년, 10년 기도해 봤는데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는 내가 잘못 기도한 것 같아요.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식구 전도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남편, 부인, 형제, 아들, 딸들 전도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일생 동안 기도했는데도 예수 안 믿어. 제가 저쪽에서 목회할 때 말이에요. 10년 동안 어느 집을 내가 전도했어. 가게 하는 사람인데 거기 가서 10년간 내가 전도하면서 그 집에 아들, 딸 둘이 있는데 5, 6살 돼가지고 내가 가게 가서 걔네들하고 같이 소꿉장난하고 놀면서 전도했어. 10년 동안. 그런데 내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딴 데를 가니까 내가 가니까 그 사람이 교회 나왔대. 아,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야, 내가 싫어서 그러지는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떠나고 나니까 응답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적으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만일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내 신앙의 정렬이 식을 수밖에 없으며 사단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문을 두드리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자는 마치 영적인 전투를 포기하는 사람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지요. 내가 영적으로 사단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되는데 기도를 쉬고 포기하면 그 순간 사단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무엘 선지자는 개인 기도보다 중보 기도에 더 열심을 낸 사람입니다. 사무엘의 중보의 기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 길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루는 어느 집에 신방 가셨는데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집에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모여서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천장이 열리면서 그 위에서 들것에 실린 중풍병자가 내려오는 거야. 아, 예수님도 놀래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4명이 자기 친구가 중풍병자 때문에 일생 고생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에게만 가면 고침받는데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자기 친구를 내리달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손길을 보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영적인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친구들의 기도의 중보의 기도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이런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베델 재단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살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중풍병자 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으나 그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그의 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죽을 지경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전 선지자는 엘리 선지자는 별로 모범된 선지자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죽을 길을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무엘이 나타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며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이 사무엘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살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살리었지요.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가노라. 아니됩니다. 아니됩니다. 천사 양반, 그곳에 의인이 있으면 같이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곳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멸하겠나이까? 아니, 40명, 아니 30명, 10명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갔지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의 조카된 롯이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와 간구 때문에 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롯의 가정과 식구들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탈출해서 나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 때문에.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던 사람들도 사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쉬지 않으리, 기도만큼 내가 기도줄을 놓지 않으리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랄 때에 우리가 가정 예배 보면요, 우리 어머니는 기도했다 하면은 10분, 20분, 30분이야. 그래가지고 어머니 기도 순서야 찾아.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는지.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얼마 전부터 저는 이제 여기 있으니까 가서 잘 뵙지도 못하지. 근데 한국에 가면요, 우리 아버님은 침대 위에 앉아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야. 중얼중얼. 내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제가 리빙룸에서 잤지요. 미국에 있다가 한국 가면은 아버님 집에서 자잖아. 자고 하면 중얼중얼 소리가 나. 이렇게 보면 우리 아버님이 침대 모퉁이 위에 앉아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실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이 지금도 저의 귀에 들려옵니다. 제가 분명히 믿기로는 우리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제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베델의 성도들 서로 중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기도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해. 당신의 기도 때문에 내가 살지. 당신의 기도 때문에 내가 죄 중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나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네. 여러분,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악수하세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를 절대 쉬지 마십시다. 기도합시다.